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주 교동문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해 달별의 움직임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누구는 항상 똑같이 뜨거지는 2024년의 해돋이를 보러 떠난다지만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감사하며 이곳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주 짧은 순간만 주어져도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쩜 그리 지독하게도 겸손보다 자의식이 삐져나오고 은혜보다 자신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닮은 언어는 그 마음밭에서 나온다는데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척하고 눈은 세상을 향해 돌아가기 바쁘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 불평불만뿐인 저희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귀중한 순간순간마다 영 안에서 깨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싶습니다. 원하옵건대 죄덩어리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큰 바위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옵는 것은 이렇게 좋은 예배처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세상적으로는 연로하시나 영혼은 새로 피어나는 꽃송이처럼 깨끗하고 아침 이슬같이 맑은 분들이 모여 초대교회의 정과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웃으며 기뻐하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해외 선교와 탈북 사역, 구제하는 일에도 아끼지 아니하는 손길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구제가 교회 안팎으로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주님을 만나듯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홍옥 집사님이 하루속히 일어나 한희택 집사님과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과 건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과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갖도록, 또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도 으뜸 가는 나라가 되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약하나마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좀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엄청 무거워졌죠? 한 장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난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 글이 너무 작아서 못 읽겠고 여러 가지 글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 만드신 전사님한테 좀 크게 좀 늘려봅시다 해서 아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글씨를 11포인트로 좀 늘렸는데 어떻게 볼만 하신가요? 예, 읽으실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예배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갈 수 있게 페이지를 좀 구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넣을 내용이 이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좀 더 채워야 하나? 그래서 맨 앞에 우리 공동체 고백문이 있잖아요. 있고 맨 뒤에는 교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가, 생명의 시 우리 교회 교가잖아요. 이 교가를 항상 넣기로 하고 또 한 장이 비어서 여기 성경 공부 노트라고 해서 임시로 넣은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선교사님들 뭐 그 선교 보고 같은 거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또는 교우분들 좋은 글 같은 거 쓰시면은 여기다가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먼저 수요 성경 공부 그 요약한 거를 조금 넣어놨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장으로 그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글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여기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글씨도 좀 크게 나오고 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첫 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성찬 기구도 좀 우리가 어떤 걸로 할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주신 게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서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있긴 했습니다. 맨날 이 포도주를 여기저기서 사고 그런 게 저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집사님 성찬위원이신데 좀
어디 그 수도원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제가 대구 분이시니까 대구 외관에 가면은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포도주를, 그 천주교는 천주교 그 위원회가 있어요. 성찬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런 데서 좀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드디어 1년치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1년치를 구워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도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그랬었는데 아주 좋은 오늘 성찬용 포도주를 가지고 오늘 같이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은 우리 김경린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집사님의 따님이죠. 우리 김지영 자매, 서대근 김지영 이 부부께서 1월 3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네, 자리 없지만 우리 축하 박수입니다. 네. 아유, 요즘에는 아이 하나 생기는 게 막 애국하는 것 같고 이게 심각해요. 좀 큰일 났는데 자꾸 하여튼 자녀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예전에는 동네 나가면 다 애들이잖아요. 아주 귀찮은 게 애들이었는데, 치이고 치인 게 애들이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현우 형제가 선을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좀 단단히 얘기를 해줬어요. 말 잘하라고. 그래서 뭐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쓰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써라. 뭐 이게 되도 않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선 잘 보시고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고. 예. 아유, 너무너무 잘 되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 알릴 건 다 알린 것 같습니다. 네, 주보도 바꿨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서 잘 읽어오시고 함께 공부해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2절, 간주 3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의 기도였고요.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남겨진 교회, 남겨진 제자,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교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요한의 교회예요. 요한 공동체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세웠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같이 거기서 모셨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나이 100세까지 거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뭘 염두에 뒀겠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 엄청난 순교자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카타콤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땅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난 속에 있는 교회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를 믿는 이 제자들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 부모가 죽어가면서 유언하듯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 없는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를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심정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냈던 것처럼 얼마나 조마조마하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진 교회, 세상에 떨어져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마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잘 보존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란 것이 뭐길래, 세상이란 게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를 세상에다가 세웠거든요. 세상에다 세웠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상에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교회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나를 데려가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 하고 말할 때 성경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긍정합니다. 세상을 긍정해요. 이 세상, 썩어 빠질 세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사랑해야 돼. 이 세상은 귀한 거야. 이게 1차적인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은 불의와 불경건과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죄악된 인간 전체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불의가 가득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으려는 모든 생각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없는 사상이 아주 넘쳐납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몸의 욕구, 본능적인 욕구로 그냥 그 욕구를, 그 탐욕을 벗어나지 못해서 헉헉거리는 게 이 세상이고, 안목의 정욕, 외모, 거칠에 화려한 것들을 보고 숭배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는 게 이 세상이고,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봐도 그 만족이 안 되는데도 계속 보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모양을 내고 큰 명성을 얻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큰 걸 자랑하고 아름다운 걸 자랑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 세상 등지고 떠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여기서 자주 만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시고 혼자 여기서 폐지를, 여기 100주년 안에 있는 폐지를 주워가지고 이 고물상에 갖다 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시면 이제 가끔씩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이제 저랑 뭐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폐지 주시는 거니까 제일 비싼 게 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학교 가면은 책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책들을 일부러 무거운 걸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이분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면, 나는 내가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지 말고 나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주리라. 아, 그때 죽을 때는 폐지 줍는 젊은 청년이겠구나. 저보다 나이 어릴 수도 있겠죠. 책을 이런 분들한테 줘야겠다. 왜냐하면 이 박스는 1kg에 40원, 10kg 무겁죠. 400원. 100kg가 돼도 4,000원이에요. 근데 책은 더 비싸고. 근데 더 비싼 게 옷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옷이 비싼 걸. 옷은 1kg에 300원. 그래서 제가 옷이 있으면 갖다 드려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숨을 쉬냐면, 이것들이 맨날 저울을 속여. 저울을 속여. 옷을 20kg를 가져갔는데, 자기도 저울을 보고 나도 저울을 보는데 분명히 20kg가 나왔어. 20kg니까 2, 3은 6,000원을 줘야 되는데 16kg라고 쓰고 4,8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숫자를 다 낮춰서, 키로수를 낮춰서 해가지고 전체로 하면은 한 13,000원 되는데 9,600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수증을. 저는 돈 많은 분이 주식에서 몇 억 날렸다는 건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루 그 많은 폐지를 주워가지고 하루 13km를 걸어 다녀요. 이분들이 평균. 13km 되게 멀어요.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해봐야 가서 15,000원도 안 되고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거를 깎아서 9,000원에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쓰자면, 저쪽에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저울도 없어. 더 심해. 그럼 앞으로 그럼 할아버지 제가 저랑 같이 가실래요? 안 돼. 같이 가면 안 되고, 따지면은 딴 데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고물상의 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다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10,000원 벌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밥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컵라면 먹어야 돼요. 제가 일당 10만 원짜리 일을 해봐서 알아요. 일당 10만 원을 벌어보면은 10,000원짜리 밥 먹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한동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5,000원 이상을 못 먹어요. 근데 하루에 10,000원, 15,000원 버는 분들은 700원짜리 컵라면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한테 저울을 속여요. 아모스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불의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정의를 말해요. 저울을 속이지 마라. 아, 근데 벼룩에 간이 있나요? 속일 게 없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힘들게 모아온 그것을 그 눈앞에서 저울을 속여요. 속여서 12,000원 줘야 될 거를 9,500원을 주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어르신 제가 니아까 끌고 갈게요. 제가 가서 제가 받아올게요. 그랬어요. 정말 좀 정치하는 분이 있으면 좀 이런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분들은 저항할 줄도 몰라요. 어르신들이라. 나이가 되게 약하시니까 저항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데, 그 불의한 구조 속에서 경찰한테 얘기해도 경찰은 고물상 편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생기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고물상 하나 차릴까 싶어요. 차려서 2배 이상씩 주게 해요. 그럼 뭐 다른 고물상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빼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빼먹고 앉아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기와 그런 불의와 속여먹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세상 더러워서 그냥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든지 세상을 등지든지 세상을 버려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방법을 하나 옛날에 그랬어요. 수도원이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 썩어가는 세상, 너무 불의하니까 그냥 세상을 등져요.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피해서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SNF라고 들어보셨죠? 저 쿰란 동굴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수도원이 그렇고, 뭐 여러분 미국 가면은 쉐이커스 빌리지라고 있어요.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공동체를 모여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서도 보면은 신앙촌이 있었고, 또 뭐 여러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세상 더러운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수도원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 저 절에 들어가서 살면 거기가 스님들이 무슨 뭐 열반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어디 가도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더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앞에서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불의함이 판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교회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시장통에다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광장시장 옆에 있잖아요. 길 건너 광장시장 있잖아요. 이 시장 바닥에 그 사기와 거짓과 그리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장통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에 세워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거하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등질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떠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법은 악에 빠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혹받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해서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고 실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이런 유명한 그 영어 문장이 있어요. Church is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거하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사실상 박해도 받아보았고 박해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다스려도 봤어요.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황이 세상을 다스려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버림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곧 교회였던 때도 있었다고요. 구분이 안 됐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타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린 기독교의 결론은 뭐냐면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겠다. 너희들과 세상 권력과 같이 소통은 하지만 그러나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리를 두겠다. 구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가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올 한 해 갈릴리 여자남북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잘 보존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느냐,
어떻게 교회가 보존될 수 있느냐, 세상과 소통은 하지만 어떻게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째 기도예요. 그들을, 나의 제자들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구별되게 하소서란 뜻이잖아요. 구별되게 하소서. 교회는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직장 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진리의 얘기야. 성경에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있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몸에서 이게 배어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TV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얘기하고 뭔가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치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계속 이 사람한테 가면은 부정적인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냥 예의만 지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이게 거룩.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다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통독하셔서 성경책 선물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건 큰일인데, 많이들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는 뭐로 묶입니까? 군대는 군대로 하나가 되죠. 나라를 지켜요. 회사는 회사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데 출신 다르죠. 나이 다르죠. 성별 다르죠. 성격 다르죠. 학력 다르죠. 경제적인 상황 다르죠. 정치적인 색깔들 다르죠. 문화적인 환경 다르죠.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평론가 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많은 정치 집단, 많은 경제 집단을 봤지만 제일 신기한 집단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교회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집단. 교회 집단처럼 신기한 게 없대요.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충성하고 자기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욕먹으면 회개하고 이런 곳이 교회 집단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 교회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이렇게만 끌고 가면 당 정말 잘 될 거다. 회사를 이렇게만 끌고 가면 정말 잘 될 거다. 당신들은 돈을 주고도 회사원들이 일을 잘 안 하는데 교회는 돈을 자기들이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전교인 밥을 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요. 그 정치평론가가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까? 여러분 이게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그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최소영 자매랑 박혜원 자매가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앵콜을 요청했는데 앵콜 곡의 영상에는 안 나갔어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갈라놓는 길이 하나 있고 교회를 하나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갈라놓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러므로의 길이에요. 여러분 차도, 인도, 또 뭐 고속도로 그런 길이 있잖아요. 길 중에 교회를 갈라놓는 길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길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너는 처벌받아야 돼. 너는 성격이 이상해. 그러므로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해. 그러므로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뭐가 어때? 그러므로 너는 안 돼. 이 길로 가면 세상은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교회도 갈라져요. 만일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그러므로라는 식으로 목회를 하면 아마 교회는 다 갈라집니다. 집사님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장로님은 뭐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하나가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길인데 그거를 그날 박혜원 자매하고 최소영 자매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바로 그래도예요. 그래도. 근데 노래가 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노래예요. 박종호 그분이 불렀는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한번 단톡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송명이가 누군지 아시죠? 그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송명희 작사자에게 한 계시예요. 이게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너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유 집사님 진짜 심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저번에 저랑 한 번 싸운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근데 이번에 사무실에 온다 그랬어요. 얼른 만나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그러므로로 생각하면 그분 못 만나요. 나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넌 안 돼.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 그래도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돼서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도 대한민국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북한? 그럼으로 하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민족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뭐 어떤 나쁜 놈? 그래도 사람이잖아라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그래도. 아무리 다른 인종이고 다른 나라고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잖아라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확장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길을 가지 말고 그래도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래야 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 교회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잘 보존하소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가 보존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보존되기를,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첫 주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는 간을 드셔서 제자들에게 포즈를 따르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영원한 마음으로 떡을 또 찬양을 부르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드리고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송영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고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거하되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